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올해는 을사년이라고 하죠. 120년 전 1905년도 을사년이었습니다. 그해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나라 대한제국을 윽박질러서 강제로 을사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하고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내정 간섭을 시작하고 이제 그로부터 5년 후에는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그 을사늑약 이후에 분노와 비통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그때 장지연 선생이 황성신문에 오늘로 말하면 칼럼을 쓰죠. 그 제목이 시일야 방송대곡. 오늘 목 놓아 크게 통곡한다. 라는 글을 써서 우리 민족에게 깨어날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처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도 되지 않는 이 본문의 시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유다는 우리가 120년 전에 겪었던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듣고 예레미야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몇십 년, 나라가 망하기 몇십 년 전이에요. 한 30년쯤.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을사늑약이 있고 120년이 지난 어제 우리 대통령이 일본 수상과 당당하게 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대통령과 아주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그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회담입니다. 최근에 주한 미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늘 보는 지도가 아니라 그 지도를 거꾸로 놓고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정되어 있는 물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공모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전쟁하는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전투기를 싣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그걸 우리나라는 전쟁하는 곳입니까? 미국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상대해서 싸울 나라. 그리고 우리만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태평하고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안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살고 있던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때에는 전쟁의 소문이 아직 들리지 않으니까 태평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전쟁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거창한 추상적인 말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인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면 민족이 돌아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8장 바로 위에 부분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유다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는 예레미야가 너무나 슬픔 가운데 근심 속에서 근심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위로 받을 때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좀 됐어요. 나라가 평안해지면 그렇게 별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돌이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쪽에서는 나라가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소리도 들리죠. 그런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극심한 사회적 분열이 갈등이 심합니다. 더구나 십몇 년 동안 지금 그래도 살만한 나라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렇게 자살로 내모는 이 경쟁사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 때문에도 자녀를 낳지를 않는 거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놓고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개인 또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와 함께 이제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 나라와 그리고 민족, 해외 동포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여유와 신앙의 성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레미야 이제 8장 19,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지금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았거든요. 망하려면 한 30년, 25년 이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먼 나라에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 내 백성은 지금 유다를 마치 자기 딸처럼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참고로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자녀 낳으면 그 자녀가 못 볼 꼴을 보니까 너 자녀 낳지 마. 결혼도 하지 마. 혼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민족을, 이 나라 백성들을 마치 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먼 땅,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할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지? 온통 수수께끼 같은 말 아닙니까? 20절을 보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각별히 좀 유의해야 될 것이 성경 중에서 이 예레미야서는 좀 독특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면 다성적 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성이라는 건 마늘 따자에 목소리 성자의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한 본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쑥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세번역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딸, 내 백성을, 예레미야는 마치 딸처럼 이 나라를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포로가 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벌써 포로로 먼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부르짖는, 울부짖는, 통곡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지금 그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쳐놨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써놓은 거예요. 백성이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의 울부짖음이에요.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이건 누구 말이라고요?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제 앞으로 그럴 거예요. 또 괄호 쳐놓고 또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경노하게 하였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에 또다시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과 백성들의 말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같이 섞여 있어서 다성적 텍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특히 읽을 때 이게 누가 하는 말인가를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서 읽으면, 문맥을 통해서 읽으면 말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다시 아까 우리 개역 성경으로 올라가 보세요.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이게 누구 말이구나 들어보자는 거죠.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건 누가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는. 이제는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대화하듯 막 얘기하는 그런 말도 있고, 이처럼 사자가 셋이 같이 막 대화하는 것 같은 본문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좀 주목해서 보면 예레미야는 슬퍼서 지금 멀리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족이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왜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헛된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지금 여름철, 이스라엘은 여름철 전에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나는데, 추수가 다 끝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또 부르짖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핀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징계를 받아서 먼 땅에 가서도 거기서도 헛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어지도록,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본문 내용을 전체를 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예레미야서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역할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과 하나님 말씀이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로 또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그들의 눈이 헛된 우상이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많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키우려면 세상의 권력자, 국가적으로 보면 강대국 이런 쪽에 거기에 빌붙어서 뭐를 하려고 하기보다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가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기도도 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거창한 추상적인 민족,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다가오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 민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 민족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사실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레미야가 이처럼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지만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지는 못했어요. 극히 소수만 돌아옵니다. 조만간 2달 후에 온세미의 날 초청주일이 다가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민족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참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이 생명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제는 넓어져서 이웃,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사실 예레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벌써부터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9장 1, 2절을 보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좀 비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를 물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통.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러니까 물통 같은 거예요. 눈은 수도꼭지처럼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러니까 지금 좀 비유가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통이 물통이고 내 눈은 그 물이 나오는 곳인 것처럼 하염없이 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지금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밤낮으로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잠시 후에 나라가 무너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저 먼 나라에서 와글와글 거기서 막 통곡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죠. 지금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근데 현재는 태평해요. 전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전쟁 1950년, 53년까지 있었던 6.25 세계사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죠.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전쟁 직후에 아주 가난한 시절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전쟁은 겪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데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뭐 국지적으로 뭐 있었죠. 그렇지만 그걸 전쟁이라고는 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긴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평화의 시대가 100년 넘게 지나가는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죽고 제 아들이 나이가 많을 때쯤, 혹은 제 손자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활동할 때쯤 되면 전쟁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무슨 꿍꿍이 속인가를, 미국은 지금 무슨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전쟁하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태평해요. 무슨 지금 예레미야 시대와 같지도 않은데 이런 말씀을 합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은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하와이를 공습할 때 왜 공습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공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미국이. 지금 계속 중국을 압박하면은요, 이제 전쟁은 나게 돼 있다고요. 이미 사드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드는 북한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드 필요 없어요, 북한 위해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을 의지할까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강대국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2절. 누가복음은 제가 수요일 지금 누가복음 24장으로 이제 이번 주에는 들어오는데 쭉 매주 조금씩 분량을 우리는 공부해 왔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누가는 여기 이 19장 41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41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어디요? 예루살렘 성에. 성을 보시고, 어떤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시는 거예요. 왜 울고 계실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4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그냥 너무 즐겁기만 한 거예요. 명절이 왔거든요. 6월절.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있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가 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지금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여호야김 왕 때 태평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로 하염없이 밤낮으로 머리는 물통이 되고 눈은 수도꼭지가 되어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외치는데도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그 주님,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 성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주야로 울었던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처럼 지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아직 전쟁이 없는데, 지금 우리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주 시대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까 기도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1초 1초마다 상황이 변하고 바뀌고 있는,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몇십 년 후를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실한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결국은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내 백성들이 평화 가운데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국제 정세가 큰 권력가나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이 나라를, 또 이 나라를 통해서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지 못했어요. 그 실패한 겁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룩 읽을 때마다 저는 바둑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도 기억은 도움이 되죠. 바룩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걸 다 기록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룩 덕분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또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이디오피아 구스 네시, 구스 출신 네시예요. 아마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쪽 흑인이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우물에 감옥에 빠져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네시가 왕한테 가가지고 저 선지자 저대로 두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건져내서 음식 먹을 거 좀 줘라 라고 해서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굉장히 큰 역할, 총리가 되는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훗날 예레미야가 쓴 이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70년이 지나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덕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하지만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이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민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 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첫째 주일이 초청 주일로 주님께 또 저희들이 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저희들이 또 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 일들을 해가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보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